그 다음에 이제 질문,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겠습니다.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28장 10절 12절에 베델에서 본 사자다리가 연상되는데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는 사자다리가 있고 하늘에 닿은 사자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는 사자다리인데 신약에서는 그걸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는 사자다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야곱은 여기에 잠자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다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에 닿았다. 사자다리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참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가리켜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이퀄 사자다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은 사닥다리로 표현했습니다. 사닥다리로.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이거 동무지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곳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닥다리는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 노래를 기대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은 야곱 축복해 주신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사닥다리 위에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참한 죄인인데 우리가 왜 축복받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그래서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가 연상되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는 구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하늘에서 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곱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놋뱀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구약시대 놋뱀 쳐다보고 산 사람이 그 놋뱀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다리를 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았는지 성경에 그런 말은 성경에서 해석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데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조금씩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다 알았을 리는 없어요.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성경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0절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미리 기록해놓고 증거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 기록해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정말 찔리고 상하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다는 것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도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지나가며 점진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조금씩 보여주시고 야곱도 조금씩 보여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점점 열어주시고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야곱이 이제 십자가를 딱 그러니까 여기 사다리를 딱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았겠느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계시로 알려주셨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사다리의 근거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근거에 축복해 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단다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금 계시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얼만큼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뱀 사건도 예수님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